교회가 제일 시원한 것 같습니다. 어제 밤 한 3시경에 깼는데 땀이 흠뻑 젖어가지고 물을 안 마시면 탈수 현상이 날 것 같은 그런 무더위가 있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되도록 교회로 많이 나오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안겨주시는 말씀의 시원함을 얻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보고 있는데, 예레미야서를 보실 때 아마 왜 예레미야가 답답해서 견딜 수 없었던가 하는 그 심정을 아마 요새 묵상하시면서 아셨을 거예요. 막바지에 요하난의 무리가 예레미야를 잘 도와서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이끄는가 싶더니 결국에는 그 본색이 드러났죠.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통첩을 하죠. 하나님께 물어보라. 우리가 지금 이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겠느냐 물어보라고 하는데, 그 물어보라고 하기 이전에 이미 이 요하난의 무리가 애굽으로 내려갈 것을 결정하고 혹시나 싶어서 찔러보듯이 예레미야에게 이때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겠다, 이런 말까지 하는데, 이게 사실은 굉장히 이중적인 장난치는 그런 행동이거든요. 잘하는가 싶었더니 본색이 드러나는데, 자기 뜻을 이미 정해놓고 그 자기 뜻에 하나님의 말씀을 꿰어 맞추는 그런 일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일이 지리하게 반복되거든요. 52장에 해당하는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은 바벨론에게 순종하고 항복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옳은데, 희한하게 군대의 전쟁을 크게 맛보고 절망을 맛보는 그 순간, 정말 하나님께서 채찍질 하신다는 명확한 증거들이 뚜렷한데도 불구하고 자기식대로 그 순간을 못 참아서 자기 뜻대로 행하고 있는 요하난의 무리들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안에서 보면 목동이었던 다윗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왜 위대한 믿음의 사람인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주목하고 있는가? 우리는 종종 다윗의 이야기를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사람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등장을 합니다. 시편은 거의 다윗의 이야기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왜 훌륭한 믿음의 사람인가? 우리가 그를 왜 본받아야 되는가? 라고 할 수 있는 주옥 같은 말씀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대로 지극히 정상대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성경은 복을 말씀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각 성도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이 성경적인 복을 받아야 됩니다. 아까 요한안처럼 내 식대로 정해놓고 복을 받으려는 욕심을 비추지 말고 성경에서 주시려는 복은 무엇인가? 다윗이란 한 사람을 통해서 주신 복을 어떻게 내 복으로 삼을 수 있는가?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성경은 이 복에 대해서 침묵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워놓고 다윗에게 복을 주겠다, 이런 복이 내 복이 된다라고 하는 분명한 선포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가 이렇게 금요 기도회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진정한 성경적 복을 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 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준비한 말씀 우리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겠습니다. 다윗에게 주었던 복이 아마 여러 가지로 설명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은 다윗이 받았던 대표적인 복을 총정리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성경적 복을 받는다고 할 때 우리도 이와 같은 복을 받을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꿈꾸는 여러 가지 복에 해당하는 선입관들이 있는데 그거 싹 지우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한 개인에게 말씀하신 복 중에
우리가 어떤 복을 만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가 고민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9절 말씀 다 같이 화면을 보며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지금 말씀의 내용을 보면 이제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모든 내용들이 다 정리가 된 때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은 상당히 어수선했습니다. 피해를 보는 것도 이만저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거의 쫓겨다니는 생활을 하고 늘 불안한 삶을 살았는데 이런 삶이 정리된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부르시고 이와 같은 복을 말씀하셨는데 말씀을 보니까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한 사람의 생애에 이름과 관련된 내용을 가치 있게 존귀하게, 여러분 개역 한글은 존귀하게라는 표현을 썼는데 지금 개역 개정은 위대하게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같은 내용이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가치 있게 존귀하게 위대하게 만들어 준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여러분 3000년 전 인물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약속은 다윗에게 지켜졌고 그 이름의 위대함이 지금까지 우리 성도들의 입술을 통해서 성도들의 묵상 생활을 통해서 언급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으로서 존귀하게 여김을 받는 사람이 실제로 다윗이 되었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이미 아들을 셋 두었는데 첫째 아들이 장다윗이에요. 아주 깊은 말씀의 묵상의 내용을 통해서 그런 이름을 주었죠. 우리 대한민국의 믿음 생활을 잘하는 분들 중에 자녀의 이름이든지 본인의 이름을 개명하면서까지 다윗의 이름을 쓰고자 하는 분들이 있고, 또 외국 생활을 하는 사람들, 또 영어 이름을 새로 받는다고 할 때 이 데이빗이라고 하는 이 이름을 요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그만큼 그 이름에 담긴 존귀함, 그 위대함, 그 가치를 인정해 준 하나님의 믿음이 함께하는 내용이 이 이름 뜻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 김영숙이라는 이름이 J, 그러니까 10번째 한 교회 안에 김영숙이 10분이 계신 거예요. 엄청나죠? 참 기이한 현상을 봤는데,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다윗의 이름이 너무 많아요. 이 데이빗이라는 말이, 이 이름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여러분 그 사람의 이름이 그 사람을 대변하고 있고 그 사람의 가치를 하나님이 입증해 주겠다라는 그 뜻이 이름 뜻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1%가 안 되는 숫자로 예수님을 믿는 이스라엘에서 다윗은 거의 초영웅이다시피 하죠. 추앙받는 인물이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나라이지만 다윗에 대한 신뢰는 엄청납니다. 이 말씀의 영향 아래 있는 거죠. 이스라엘 국기에 그려진 별, 큰 별, 다윗의 별입니다. 다윗의 별이라고 불러줍니다. 그 다윗의 이름 뜻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진 것이고,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 인생을 가치 있게 하시고 위대하게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그 이름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저와 성도님들의 이름도 부모님에 의해서 또는 장명소에서 어떻게 이름이 붙여졌든 간에 아마 그 이름의 뜻이 우리 인생을 대변하고 있는 그 분위기는 아마 다 공감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이름도 다 이름 뜻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나중에는 믿음의 조상이 되는 이름 뜻이 있지만 열국의 아비라고 하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모세, 물에서 건졌다, 건져내다, 구원한다 라고 하는 이름 뜻대로 또 오늘 본문과 같은 위대함을 모세도 누리고 있죠. 여러분, 다윗의 이름은 아마 공부하신 분이 있겠지만 사랑받는 자입니다. 성경적 표현을 그대로 쓰면 이 다윗에 담긴 히브리식 표현은 사랑받는 자입니다.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시대를
초월해서 사랑을 받는 이름의 예언이 이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그대로 성취가 된 것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여러분, 예수님 앞에 다윗의 이름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예언대로 성경에 기록된 영광을 누리고 있고,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게 되리라는 미래 시대가 예고되고 있는 그 가운데 다윗의 이름이 위대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위대하게 이름이 거론된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소중히 여김을 받고, 또 그 이름을 통해서 존경을 받고, 또 그 사람을 통해서 믿음의 영향력을 받는다라고 하는 내용이 이 이름 뜻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위대한 이름의 그 영향력을 다윗이 누리게 되는 건가? 우리도 왜 이 이름에 담긴 뜻을 우리가 생각하며 우리도 동시에 같은 복을 바라보게 되는가? 그건 전적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 전적에 대해서 사무엘 선지자가 언급을 했거든요. 같이 한번 이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겠습니다. 사무엘 상 2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여러분, 제가 겨울에 여름에 봄에 제주도를 갔는데 제주도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을 엄청나게 싫어하더라고요. 왜 싫어하는가 봤더니 애들 막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노상방뇨시키고 막 공중도덕 지키지 않고 호텔 막 더럽히고, 우리나라를 사실은 정리해 보면 존중히 여기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오는 것을 뭐 오면 돈은 좀 벌겠지만 달가워하지 않는답니다. 존중의 여김이 없기 때문에. 뭐 서울도 이 소문은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님들의 인생 속에서 믿음을 갖지 않은 사람들이 우리를 막대하는 모습을 볼 때 사실은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내용이 있습니다. 다윗이 이와 같은 이름의 복을, 위대한 이름의 복을 받기까지는 사실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이런 모습이 다윗에게서 발견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 우리 역시 귀히 보시고 우리를 주목하시고 우리의 이름을 위대하고 창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심을 믿어 의심치 않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죠. 이 약속은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써놓은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우리 가정에 우리 식구들, 특별히 우리 자녀들 그 이름 뜻에 담긴, 내가 믿음을 가지고 그 이름을 지었는데 하나님 그 이름을 존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고 우리가 그 혜택을 약속의 말씀으로부터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아멘. 이전에 잘 듣지 못했던 복이 두 번째 오늘 본문에 약속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의 이전 시대, 여기 지금 11절에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사사 시대를 언급하고 있죠. 사사 시대의 특징이 있습니다. 불안한 세상입니다. 정권이 막 수시로 바뀌죠. 굉장히 불안한 삶의 연속이고 어둠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평안이 없었습니다. 주변 나라들도요, 또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로 막 동원되니까
사람들이 전쟁에 얼마나 시달렸는지 모릅니다. 이때는 이런 모압에, 이때는 암몬에, 이때는 블레셋에 아주 엄청난 시달림을 당합니다. 개인적으로 다윗도요,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이런 불안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사울 말고도 여러분, 이 사울의 권력을 이용해서 다윗을 넘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죠. 다윗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저와 성도님들이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자 하면 사실은 주변의 원수들은 들끓어요. 우리를 해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주변에 널리 포진되어 있습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진정한 복이 어떤 복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한시도 편할 날이 없었던 다윗인데 그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죠. 그 원수들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라고 하시는 마태복음 11장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쉬게 하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초청을 오늘 본문 안에서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원수의 손에서 놓여 편안해지고 또 관계의 복도 받고 그러면 사실은 그 개인의 복이요, 교회의 복이 되고 그 사회의 복이 되고 나라의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개인이 이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누리는 평안이 없으면 사실은 그 사회가 불안해지거든요. 교회도 말할 것도 없고 나라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된 이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약속의 말씀을 받고 이 원수들의 손에서 편히 쉬게 하리라. 좀 더 자세히 들어가면 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진정한 쉼을 얻게 하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오늘 밤 저와 성도님들의 이 믿음 속에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원수들의 손에서 관계의 평안함을 얻는 과정으로 들어가는 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해당하는 말씀에 복선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여러분, 다윗과 사울 왕의 관계가 개선되었다. 일단은 사울 왕은 이전에 죽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에 원수들이 없었느냐? 그건 아니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집안 식구가 또 원수가 되는 경향이 있고 가까이 있던 사람들이 늘 넘보고 있는 것이 다윗의 주변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신 평안은 아무 일 없이 잠잠하고 고요한 곳에서 얻는 복이냐? 그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이 두 번째 약속하신 내용이 아무 일 없고 고요하고 잠잠한 측면에서 이 편히 쉬게 하리라 평안의 복을 주셨느냐?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평안은 예수님이 직접 몸으로 설명하셨죠. 풍랑이는 파도 속에서도 고물에 누워 주무시고 계시잖아요. 폭풍 속에서도 누릴 수 있는 평안, 이 평안이 저와 성도님들의 진정한 평안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을 하나님이 직접 사무엘 선지자를 시켜서 직접 오늘의 약속을 다윗에게 준 것처럼, 그러니까요, 여러분, 오늘 이 약속을 받고도 사실은 다윗의 일대기가 너무 많이 펼쳐지잖아요. 그 가운데 사실은 폭풍이는 바다와 같은 어려움이 있거든요. 고난의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거든요. 가정사에 엄청난 일들이 막 일어납니다. 야, 이와 같은 일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았나 싶을 정도로 무서운 이야기들이 막 퍼집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 너의 평안을 책임져 주는 주로 내가 서 있겠다. 폭풍이는 이 한 바다 가운데서도 내가 너의 주인이 되어주겠다. 내 생명을 책임지는 주가 되어주겠다 라고 하는 약속이 진정한 복이었다는 사실, 성도님들의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복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이건 화면을 한번 보시죠. 여기 보면 두 구절이 하나로 묶어져 있는데 위대한 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아마 저와 성도님들이 꿈꾸고 있는 복의 내용이죠. 이걸 직접 말씀하셨어요. 보니까요, 이게 실제적으로 다윗의 가정에 일어나는 일이고 또 미래적인 약속이기도 한데, 문제는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다윗 같은 위대한 다윗 왕 같은 자손을 또다시 세워서 이 나라를 견고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이 12절에서 13절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성도님들 중에 나만 당대의 믿음의 복을 누리고 우리 자손들은 복을 받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모님들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렇죠? 뭐 말씀들을 안 하니까 뭐 제가 속으로 알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런 부모는 없겠죠. 그건 정말 매정한 거잖아요. 지금 자녀들이 말을 잘 안 듣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이 없이 여김을 받는 과정 속에서도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서 이 복의 계대가 이어지는 자손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모님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통해서 우리 후손들에게 대물림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 것이 부모님들의 심정이죠. 그런데 이 복이 사실은 사람 마음대로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밤 우리가 후손에게 진정으로 물려주어야 할 것, 그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부모가 믿음으로 사는 삶을 보여주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마지막 복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세워야 되는, 새롭게 도전해야 되는 믿음의 영역입니다. 여러분, 권세를 못 물려줘도, 물질은 넉넉하게 물려줄지 못할지라도 가장 귀한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다면 이 말씀으로 결국 오늘 본문 말씀이 결정이 됩니다. 다윗은 이 믿음의 유산을 그의 생애를 통해서 물려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인정하신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좀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지만 사실은 전체적으로는 다윗을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자손에게 물려줄 수 있는 유산은 사실은 믿음의 조상인 거죠. 내가 믿음의 1세대가 되는 것이죠. 진정한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부모가 되어야 되겠다. 이 도전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약속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 복대로요, 당대에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 올립니다. 여러분, 제가 이 소개를 한 3번째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제가 5교회를 경험했잖아요, 부교역자 시절에. 그리고 거기서 복을 받는 한 교회를 보았어요. 그 교회는 정말 철저하게 선교 중심의 교회인데, 제가 나올 때 이 말하자면 선교지에 17번째 교회까지 세워지는 것을 보고 제가 왔어요. 그 중에는 한 3교회를 제가 방문을 했어요. 청년들을 데리고 선교지를 직접 갔는데, 이게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평생에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를 짓는다는 건 사실은 불가능에 가깝거든요. 그 땅하며 지을 건축 재료하며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데, 이 동남아나 선교지에는요, 얼마 안 해도 일정량의 돈만 가져도 그 동네 주민들이 다 나오는 교회를 건축할 수 있습니다. 그 자녀들의 식구들의 전 이름으로 교회를 짓게 되는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한 거예요. 정말 대한민국에서 몇 안 되는, 그래서 국민일보에서도 이렇게 대서특필되는, 지금은 보니까요 30교회가 막 넘는 것 같아요. 지금도 계속해서 그 후임 목사님이 이 일을 계속해서 하고 있고 그 선교지를 방문합니다. 여러분, 이런 꿈을 꿀 수 있는 이 밤의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 하신 약속의 깊은 뜻은 보다 멀고요, 더 깊은 뜻이 있죠. 이 자손의 복과 관련해서 누구까지 연결되죠? 예수님까지 연결되잖아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게 되는 그 처음에 시작된 믿음이 다윗의 믿음이었잖아요.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다음 때에 사실은 그 맛을 보기도 합니다.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이 지어지는 그런 복도 누렸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후손의 복을 말씀드리면서 자녀의 복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 자녀들을 경건한 자녀로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이 다짐을 감당하는 이 밤의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틀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경건한 자녀들을 기르는 거죠. 경건한 자녀들을 가정에서 길러내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목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안에 약속된 이 복은 다윗 가문을 통해서 이 경건한 자녀들을 길러낸 그 혜택을 다윗이 말씀하고 있는 거고요. 다윗은 아버지 이새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은 있기는 하지만 이새는 또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자녀들을 양육했다라고 하는 이 내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다윗이 누구에게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견고하게 붙들고 오늘의 최소한 3가지 복을 받고 있는 것일까요? 그건 아버지 이새가 단호하게 자녀들을 경건한 자녀로 길렀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가르쳤기 때문에, 또 부모로서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오늘의 다윗의 복이 이렇게 전달된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예레미야 우리가 살펴보았던 대로 35장에 보면 레갑 가문이 나옵니다. 레갑이 후손들에게 이 하나님의 경건을 대물림하기 위해서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가문은 절대로 술을 하지 않겠다. 여러분, 이 3000여 년 전에 벌써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이와 같은 약속을 한 가문이 있었어요. 굉장히 선견지명이 있었던 거죠. 이 음주 문화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다른 가정들과 똑같이 이 타협했다가는 우리 가정에 복이 없겠구나, 이렇게 결단을 하고 우리 가문은 포도주를 절대로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걸고 하자 340년간 이 복이 이어짐을 예레미야 35장에서 드디어 밝히고 있는 그런 현장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 어두운 시대에 그래도 예레미야를 도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끝까지 믿음의 길을 지키고 있었던 가문이 숨쉬고 있었다는 비밀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좋은 유산은 부모가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경건의 유산인 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열심히 일하고 또 믿음의 본을 보이면서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자연스럽게 보여주는 것, 거기에 우리의 사명이 있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약속의 말씀의 토대에 서는 것, 바로 그 자리가 바로 이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니까 다윗이 왜 성경에 이렇게 많은 장수를 할애하며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인물이 되었던가, 이때 우리가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을 또 기도해야 될 제목이 무엇인가 살펴보았더니 다윗의 인생을 보고 그 이름을 위대하게 해주겠다, 이름 뜻대로 부모가 믿음을 담아서 지은 그 이름의 뜻대로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라고 하는 복이 있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편히 쉬게 하는 평안의 복을 허락해 주겠다.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편히 쉬게 해주겠다라는 약속을 동시에 주셨고, 그 다음에는 실제로 자손의 복을 주겠다, 후손의 복을 대물림해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셔서 저와 성도님들이 똑같이 다윗의 복이 나의 복이 될 수 있음을 믿고 이대로 기도하셔서 이 기도의 열매를 따는 풍성한 열매를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 우리 자녀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 이렇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말씀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다윗의 복을 우리 가정에도 내려달라고. 그래서 말씀에서 본 대로 저는 믿음 안에서 이름을 위대하고 존귀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좀 생소한 제목이긴 하지만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우리 가정의 자녀들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를 달라고. 우리 사람들과의 관계에 물꼬를 터주셔서
편히 쉴 수 있는, 고난 중에서도, 폭풍 가운데서도, 폭풍이는 바다 한복판에서도 예수님이 주무시는 그 모습의 평안이 나에게도 있을 수 있도록, 또 하나 우리 경건의 가정을 잇는 자손의 복을 우리 가문에 허락해 달라고, 우리 이렇게 성경적인 기도를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말씀 그대로 우리 가정에 이어지기를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